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제시하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10월 31일이 되면, 이달 말일이 되면 종교개혁 영광스럽게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6세기, 17세기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고 교회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권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교황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라는 말은 뭐냐면 부모들이 죄를 많이 져서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이 땅 후에 돈을 많이 내서 죄 사함의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급행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라는 사기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예수 솔로 크리스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깃발이었습니다. 반면에 로마 캐톨릭은 이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1546년에 트렌트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도 동등한 경건한 사랑과 존경으로 받아들이고 경외되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 못지않게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성경에 전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무죄 탄생입니다. 어디 봐도 마리아가 어떻게 태어난 줄도 모르는데 그가 무죄로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성경에 어디에 봐도 마리아가 순환을 당하고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얘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켜왔으니까 성경에 없지만 성경과 동등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그 중심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최고의 권위와 궁극적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회의 결정도, 교황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결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전통이나 결정이 성경을 보완할 수 없고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성경 해석의 최고의 심판자는 오직 성경 자신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개혁주의 신앙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한 번도 성경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관습과 습관에 따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개혁주의 안에 있는 로마 캐톨릭의
폼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에 다져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 정신은 오직 성경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어야 되느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뭡니까? 늘 이 땅 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들입니다. 무슨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나, 이게 세상 사람들의 염려입니다. 제 친구도 벌써 은퇴한 친구가 있는데 조금 살아요. 그 친구는 맨날 고민이 뭐냐면 아침은 먹자마자 돌아서면서 오늘 점심은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천안 가서 무슨 닭갈비가 맛있다는데, 또 뭐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은 어디 가서 먹을까? 대전에 어디 가면은 뭐 사우나하고 뭐가 맛있다는데, 그저 늘 먹을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만물의 영장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뭐 물질이나 명예나 자식 걱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매여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슬픔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의 자세일 뿐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걱정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 고민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죄 지을까 말까 하는 고민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저도 부끄러움 없이 행하였던 것들이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행하기가 껄끄러워지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세금 떼먹는 것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주일날 멀리 놀러 가는 것이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주일날 빼먹고 가려니까 뭔가 자꾸 찜찜해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자꾸 부딪히면서 갖게 되는 고민,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고민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갖게 되는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조금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 있는 길이냐 내 생각이냐,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고민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좀 하세요. 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은 사랑합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그래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또 말씀을 손에 안 듣는다면 아무 შვ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오직 성경, 이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함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없던 시대도 있습니다. 구전되어지는 말씀의 시대죠. 어떤 시대는 구약 성경은 있는데 완성되지 아니하는 구전되는 말씀도 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계시가 종결되었다. 그 완성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 뜻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경, 이 뜻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하여 인간의 언어를 빌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시원한 물 퍼다가 밥부터 지으시렵니까?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가면 와! 주 하나는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희 형제들과 부모님과 함께 알래스카를 여행할 때도 자연 속에 아름다움 속에 취하게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 계시라는 겁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만이 자연 계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이 말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성경에 없는 것들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하는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22장에 그것도 맨 마지막 부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전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누가 성경에 대해서 없는 말을 더하거들랑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든지 빼버리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질 줄 알면 됩니다.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입니다. 구약 39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택하여진 책이었고,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이 카르타고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갈라나가면서 지네 마음대로 성경에서 7권 뺐대. 천주교 교인들이 갖고 있는 공동선서 성경에 보시면은요, 우리가처럼 66권이 아니고 7권이 더해져서 73권입니다. 근데 그들의 73권이 결정된 때가 언제냐면요,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7권을 더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뺐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1000년 후에 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보세요, 목사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이 혹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정해서 성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경의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어렵죠? 다시 말할게요. 만약에 어떤 단체가 금강산을 세계 정말 이 아름다운 절경 10대 절경으로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했기 때문에 금강산이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면 금강산이 정하기 전에도 아름답기 때문에 절경으로 정한 것입니까? 아름답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은 성경 자체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의 계시는 완성된 책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무엇에 대한 완성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합니다. 그 이상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경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들보다 배운 것이 없고 미련하고 가진 것도 없고 종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강단에 서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성경 박사들이 앉았든지 뭐 누가 앉았든지 간에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강단에 정말 저야 좀 생겼습니다마는 못생긴 사람이, 만약에 정말 못생긴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말씀만 안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사람이 이 단위에 섰다.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 에이, 저런 것들이 와서 뭐 설교한다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이 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찬양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 우리 조셉처럼 우리 뇌성마비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서서도 못하고 여기
거의 눕다시피 하고 마이크 대고 설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뇌성마비 환자들이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왜 그러냐면 찬양할 때 우리 뇌성마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둘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보다는 훨씬 아름답게 찬양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나와도요,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내 마음에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한 길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몰라요. 돈밖에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속이고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면서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앞에 13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악하여져 가는데 우리의 인격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에 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가 작은데 이북에서 혼자 내려온 무이탁 노인이 아무도 가족도 없는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1년도 못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고방 같은데 조그만 판잣집 남의 집 뒤에 빌려서 살아가는 노인인데 죽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갔다가 화장시켜 주인 없이 그렇게 버리겠습니까? 믿음의 가족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을 내고 어려운 성도들이 돈을 조금씩 내서 화장이라도 해서 우리 뿌려주자. 그래서 그 시신을 태우고 화장터로 가는데요, 운전사가 악셀에다를 안 밟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돈 내, 웃돈 줘야 간다는 거예요. 웃돈 줘야.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또 걷어서 주고 빌다시피 해서 화장터에 갔는데 시신을 내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용광로에 넣는 인부들이 시체를 놓고 안 태우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왜 그래요? 웃돈 줘야 된다는 거. 웃돈. 그래서 또 걷어서 줬더니 태우고 나왔는데 뼈다구를 안 추리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줘야지 추린다는 거예요. 또 줬더니 갖다 놓고 빠는 사람이 놓고 안 빠요. 안 빠. 왜 안 빠요? 웃돈 줘야 빤다는 거예요. 이거 미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엊그저께 신문 보신 분은 알지만 자기 고향이 무슨 충청도 옥천인가 어딘 것 같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시신을 태우고 장례차가 동네 자기 선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에 이장부터 나와서 딱 지키고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죽이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돈 주고 가든지.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돈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방망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성령의 검이라고 말해요. 쪼개고 부술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 완악한 마음, 사람을 수도 없이 죽였던 악한 사람들도요, 그 마음이 쪼개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이 점심을 제 방에서 먹고 커피를 끓여 먹는데 김덕신 목사님이 커피를 이제 식사를 끝나고 먼저 끓였습니다. 처음 끓였습니다. 커피를 뺐는데요, 비율이 맞도록 잘 뺐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맛있다 뭐 이래가면서 제가 잘 뺐지요. 그래서 어깨가 좀 으쓱하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이 커피 봉다리를 보세요. 그 앞에 프리미엄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커피 자체가 비싸고 커피 자체가 무지 맛있는 커피예요. 그래서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뭐 설교를 유능하게 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감동이 되고, 설교를 떠듬떠듬 했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안 됐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에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말씀의 씨앗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에 떨어졌다 하는 그 씨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 메시아면 메시아인 거를 좀 증명해 보이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가라. 내 양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영을 가졌으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열심히 찬양하다가 말씀 시간만 되면 눈 딱 감아버려요. 그리고 사람 뒤에 숨어서 언제 끝나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시면 주보를 이렇게 버리고 가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워서 어떨 때 보면 예배 끝나고 갈 장 볼 거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 콩나물 2단, 시금치 1단, 돼지고기, 이런 걸 써놓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찾아주고 싶다. 갖고 와서 이거 갖다가 봐요. 예배 시간에 뭐 열심히 적어서 나는 설교 시간에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장 볼 거 쓰는. 어떤 분은요,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요, 너무 멋진 그림이 있는데 보니까 딱 나예요. 설교하는 모습,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 야, 저는 속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열심히 막 이러니까 저는 말씀 듣고 쓰는 줄 알았더니 저 그리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들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가운데 역사합니다. 때때로 말씀을 읽다 보면 의심나는 구절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말씀은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보게 될 때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냥 뿌린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비행기가 가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 삐라가 바로 저겁니다. 어렵게 구한 사진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르시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글로도 뿌렸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몇 월 며칠까지 피하십시오. 여기에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데 30만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피하세요. 그 내용을 빼곡하게 써서 줬는데 일본 사람들이 바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 놈들 코만 큰 줄 알았더니 뻥도 세다. 어떻게 폭탄 하나가 30만 명이 죽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믿지 못한 사람은 다 가신 거고요. 야, 미국 놈들 뻥 안 친다. 도망부터 가자. 도망간 사람은 산 겁니다. 말씀의 역사는요, 때때로 의심되더라도요,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버린다면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일 뿐입니다. 말씀의 축복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 삶 속에 순종할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어요. 아침에 그물을 개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어부의 상식으로는 던져봤자 헛짓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어저께도 씻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가서 씻을 때 눈을 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봐도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 안 나. 싸움 다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내가 볼 때 차이 없어요. 차이 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강단이요, 정치가가 쓰고 무슨 연예인이 쓰고 가수가 쓰고 코미디언이 쓰고 스포츠맨이 서서 이 세상의 익사이링한 얘기에 그거 좋아. 그러면요,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것 정말 없어요. 목사님들이 언제부터 코미디언 닮아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가수가 돼가지고 뭐 노래나 부르고 좋아하고, 아니잖아요. 강단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요,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중심,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손에서 성경이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손에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